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모든 영광 불러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지니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창 들파리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얻기 굴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취교도 교독은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이기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진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장장님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갖 말과 형식으로 가득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된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이여 그리스도의 몸된 한동교회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피로 구속하여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며 봉사하고 연합하여 각각 교회들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다하여 주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생활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말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비방하거나 남을 탓하며 허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온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출탄 성도들의 이곳을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띄엄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돌아오며 짝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동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며 주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전의 찬송가, 부흥회 때나 우리 많이 드렸던 찬송가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주보 한 면에 가사가 있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하니 희생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하니 희생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모임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면 인근에 믿는 분들, 믿지 않은 분들 335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이렇게 믿지 않은 분들도 여기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 참 많이 들었죠. 할 수 있다 하시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간증 나누고 떡 나누고 같이 음식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겸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지난주에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주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겸손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삶에, 주께서 높여주시는 겸손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비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는 삶. 그럼 왜 비방하는 것이, 서로 비방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를 첫 번째로 그 비방하는 대상이 형제고 이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고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하는 대상이 형제고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씀에만,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만 형제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형제를 비방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 두 번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이 잘못이죠.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율법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형제 사랑이 바탕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동. 그 행동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분별하거나 지적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군가를 우리의 사랑에서 제외시킬,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내가 제외시킬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덜 나쁜 주인이고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기에 그 확률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과거나 행동, 가능성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주일날 새 옷을 꺼내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중의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저주와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만일 그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을 때도 그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죠.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멈추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근거 없이 형제를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의 전염성은 엄청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우리 서로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자랑과 멸류관, 기쁨과 위로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해줘도 그 상대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비방할 때 스스로 무안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비방할 때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묵인도 암묵적인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모습이죠. 불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습관은 형제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싸움, 다툼, 갈등의 뿌리가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것이 본 뜻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즉 헐뜯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한마디를 해도 힘이 되는 말, 생명의 말, 소망의 말이 나옵니다. 비방의 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새로 오신 분들도 그 온도를, 그 교회에 딱 들어서면 그 온도를 체감합니다. 아, 여기에 온도가 어떤가? 여기에서 서로 사용하는, 주고받는 대화의 온도가 어떤가? 바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이 변하면 됩니다. 우리 언어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말에서 비방의 말, 헐뜯는 말, 비판과 정죄의 말이 사라지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특히 자녀들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비방이 행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을 비방하는 죄를 더 자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은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요? 축복하고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울리는 언어입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한성열 교수님이 한 번은 부부 상담을 할 때 일입니다. 거의 헤어질 지경에 놓인 부부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교수님 앞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비방의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그들 부부에게 부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듣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 교수님 부탁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원하니까 한번 해주시지요. 처음에는 이 부인이 내키지 않아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건성으로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수고 많았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는데 교수님은 아내를 향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남편에게 이 말, 즉 아내가 듣고 싶은 이 말을 아내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키지 않지만 쉽지 않은 모습으로 어색하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사랑해.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들어오면서는 서로 비방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부부가 거의 이혼 직전에 가 있었던 그 부부가 상담실을 나갈 때는 둘이서 손을 잡고 나갔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비방의 말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로 인해 헤어질 뻔한 그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말은 이처럼 귀합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혀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비방의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합니다. 비수를 꽂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리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를 세워줍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는 비방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생명과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사회학에서는 N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 속에서 리더가 하는 말이 그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리더인 아빠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직장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막 핑계 삼아 쭉 쳐져 있으면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도 아빠가 쭉 쳐져 있으면 아이들도 공부해서 뭐 하겠나. 그렇게 아내도 더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어도 그냥 그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냥 대충 때우지.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아빠가 그래 힘을 낼게.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힘내자. 그렇게 하면서 집을 나서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잡을 때 아내도 달라지고 자기들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힘을 내. 남편이. 그래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요. 주변에 들어온 소리 부정적이 안 된다. 교회가 힘들다. 저도 힘듭니다. 대충.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도 힘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그래도 우리 힘내십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도 힘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과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합니다. 죽은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 부활의 말, 소망의 말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소망의 교훈이 넘쳐나야 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감나탄 교회로 유명한 서울의 광역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 기간 동안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 교회 성도가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감자탄 교회죠. 그 교회는 처음 개척할 당시 아주 미미한 교회였어요. 1층에 3층짜리 건물에 1층에 감자탕 집이 있었지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층에 그 교회가 이제 임대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교회 정탑이 있었는데 감자탕이라는 그 감자탕 식당이라는 그 간판이 크게 세워져서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 건물은 미미해 보였지만 오늘날의 그 교회가 얼마나 흥황하고 부흥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본질의 생교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매년 여름철만 되면 그냥 휴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떠나서 마치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구역별로 휴가지, 선교지에 휴가를 다녀와서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본질을 향해서 본질을 붙잡고 건강하게 성장했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조현상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흥할 당시 조그만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이 바로 언어생활 세미나입니다. 언어생활 세미나.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휴가차 가서 교회 갔을 때에 그 세미나 했던 그 CD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들어봤는데요. 그 세미나의 요지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꿈을 나누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꿈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꿈이 오늘날 이루어졌어요. 그 교회가 신기하죠. 그때 성도들과 함께 그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주로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들이 있습니까? 그 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점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의 따뜻한 서로 간의 그 말 한마디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킵니다.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다 적용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이왕인 우리 입술에서 죽겠다는 말을 포함해서 어둠의 말은 떠나가고 생명의 말이 계속해서 생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죽을래 이런 말은 떠나가야 합니다. 죽고 싶다, 죽을래. 이것은 생각만 해도 슬픈 단어입니다. 정화가 나거든 막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 살래? 살고 싶다. 자살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살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죠. 그가 어떤 편판을 듣고 있든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랑하셔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방의 구름이 걷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의 위력 앞에 코로나의 위력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녹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복음이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흘러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흡사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비방의 언어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으로 확 녹여버리십시다.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선포하면 됩니다. 다시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역 가운데 비방의 말들, 수근수근하는 말들,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 말이 오게 할지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지역의 사람들이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르네. 교회는 다르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지금 제가 연약하고 불안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는 그것이 생명에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건강이 있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선포하면 됩니다.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주중에 어느 권사님 가정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근데 권사님이 차를 마시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정말
성경을 잘 인도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 말을 목회자들이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힘이 되죠.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장로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방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 이것을 자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런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전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비방의 말들이 사라지고 축복의 말들이 언어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과 믿음과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범죄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세워주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운데 비방의 말이 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꿈의 말들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건강하게 부흥성장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주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생명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돌아오라.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가오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나도 지고 진실한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만큼 건강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아버지의 축복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불평과 원망의 말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말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별빛을 보고 감사할 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이 작은 곳에서 일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늘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말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열거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또 우리 올로장님도 강원치료 잘 받고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우리 이미서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힘내세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도 그 수능고사를 앞두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있죠. 혹시 명단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손자 손녀들이나 주변에 또 수능고사 앞둔 11월 18일이라고 하죠. 기도 이렇게 부탁하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해 주시고 그렇게 잔소리보다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네, 아빠가 엄마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난 널 믿는다.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례 성경 공부나 또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서로 도와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세워져 가자 공사중이잖아요. 그러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그 말에 말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죠? 110주년 사라져의 시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옛 자료들 요람이나 자료 있으면 교회에 김하수 장로님도 제출해 주시면 마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발각 우리 역사책을 서술하고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뭐 수필이나 뭐 여러 시간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은 다양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일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은혜에 대해서 뭐 과거, 현재, 미래,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글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 글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또 귀한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말로 생명의 말로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비방의 말이 사라지고 생명과 믿음과 소망과 축복의 말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임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환우분들과 자녀들과 이 지역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